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여러 가지 핍박과 억압과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죄악으로 사로잡혔던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와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을 예언하는 것,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의 성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구약을 통해서 모든 억압에서 모든 죄악에서 너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이 예언, 그 예언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억압에서부터 어떻게 해방하며 죄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방하는지 그 성취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대림절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이 대림절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3분 갑자기 대통령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종북과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오후 11시를 기해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고 즉각적으로 국회에 계엄군이 파견되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도 수백 명이 가고 각종 언론 중요 인물들과 또 각종 체포해야 될 명단들이 배포돼서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은 포고령 1호를 통해서 전 국민의 정치적, 사회적 기본권 일부를 전격 제한, 통제한다는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사실 저는 문자를 통해서 이것을 보고 가짜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계엄령이 선포될 만한 어떤 흔적도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 뉴스라고 생각한 거예요. TV를 보니까 가짜 뉴스가 아니라 실제로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1980년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이후에 무려 44년 6개월 18일 만에 전국적 단위의 비상계엄령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령 선포는 다음 날 12월 4일 오전 1시 1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이 처리됨에 따라서 2시간 1분 만에 비상계엄령은 법적인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26분 대통령실에서 계엄 해제를 발표하고 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로 계엄 해제를 선포하므로 6시간 만에 계엄령은 다 완전히 종료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일로 전 국민은 충격에 빠졌고 어제 저녁까지 전국의 많은 시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부르셨고 또 국회는 현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하였습니다. 여당의 대표도 오늘 국무총리와 함께 발표하면서 이 계엄령은 합법도 아니고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조차도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이 일을 왜 했을까?
그런 의문점이 들게 됩니다. 야당에서 대통령과 이것을 주도한 국방부 장관을 고발했고, 특수수사본부는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하고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은 직무 정지에 들어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이 일에 대해서 사죄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국가적인 손해가 너무나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조기 퇴진할 것이고 그런 상황을 기다려다며 또 국민들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달라고 오늘 상부 예배 직전에 담화문을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향후 얼마 동안은 혼란 속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과 또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혼란의 시대. 그런데 오늘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는 주전 5세기에도 오늘 우리의 전국, 혼란한 전국과 똑같은 상황들이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자는 이 말라기가 쓰여진 때가 주전 5세기인데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그 당시의 정치, 종교, 경제적 모든 부분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고 또 바벨론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바사라는 나라가 모든 것들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은 바사의 포로국이 되어서 주권을 잃고 또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뭄과 병충해,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논밭과 포도원이 극심하게 황폐되었다고 말라기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이사야 선자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선포된 지 1세기가 지나도 이 메시아 왕국이 실현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백성들 마음속에 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챙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다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나라는 더 엉망이고 혼란스럽고 불의한 일들은 더욱더 가득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백성들의 신앙을 올바로 지도해야 될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도 타락했습니다.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가져온 좋은 제물을 일부러 퇴짜로 놓고 상천한 제물로 드리게 되고 그 좋은 것들은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거룩을 회복시켜야 될 제사장들이 오히려 제단을 더럽히고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성전은 선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지어주는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 신앙의 중심인 성전을 오히려 죄악의 온상으로 만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렇게 불의한 제사장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불만을 품기 시작해요. 성전의 제물을 갖고 오지 않아요. 11조를 드리지 않아요. 성전 제사에 동참하지 않고 믿지도 않아요. 이런 신앙생활의 파괴는 결국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세상의 지도자들도 멸망,
교회 지도자들도 타락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조차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런 위기 속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오늘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을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약속한 그 언약,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 언약의 사자가 와서 메시아 왕국을 이룰 것이고 악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눈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성전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너희들이 성전에 나와서 10의 1조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오직 공의와 선행으로 신앙을 회복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또 촉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약속했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의 임재를 고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방의 압제 아래 가난과 고통 속에서 그래도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다시 솔로몬과 다윗 시대처럼 태평성대의 그 기쁨을, 그 세월을 우리가 다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을 여러 선자를 통해서 약속했는데, 그런데 백성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 시간만큼 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이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을 약속하며 이 언약의 사자가 오시기 전 그 언약의 사자를 준비할 세례 요한이 먼저 올 것이라고 또 성경은 분명히 약속했어요. 이 약속, 이 예언을 통해서 죄사함의 구원과 악인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동시에 예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언된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서 구속의 역사는 이미 성취됐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서. 그리고 심판은 다시 오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오늘 말라기도 또 신약의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을 믿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을 연단해 깨끗하게 하듯이 죄악에 오염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레위 자손들, 왜 제사장들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말씀하실까요?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제사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백성들의 제사를 듣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 성전이 회복됨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은 그들의 봉헌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으로 갈라졌던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것, 그 역할은 바로 제사장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회복되어야만 하나님과 죄악된 백성들이 다시 하나가 되고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레위 족속들, 제사장들을 먼저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만 남았어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실현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도는 죄인을 정결케 하시고 영생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임하셔서 모든 악인들을 징벌할 것이다 약속하셨다고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악인들을, 그 악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사람들이 누구인가? 오늘 말라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심판받을 대상들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을 억울하게 하는 자,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목록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자들, 둘째 사망을 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말라기 3장 5절에 열거된 그 사람들이다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또 똑같이 이들의 목록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임하실 약속을 재림으로 성취하실 것이라. 성도는 항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매일 매 순간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는 경건한 삶을 통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죠.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은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스폰지 아시죠? 스폰지를 손으로 쫙 눌러버리면 다 눌러지잖아요. 그런데 내 손을 떼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시 원형으로 복원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상태가 악해지고 우리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원형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 원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원래 형상 그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불같은 이미지의 사자를 보내서 정금같이 단련시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 메시지를 말라기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 불로 재련하여 금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거하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삶 성령의 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레위 족속을 정결하게 해서 제사를 회복시키고 그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보혈로 주홍같이 붉은 우리 죄를 신는같이 씻어주시고 창조의 원형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한 모습으로 기다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다림은 힘들고 초조하고 불안한 기다림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기다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다림은 우리를 회복시켜서 참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단련의 시간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갖게 하시는 기다림이라는 거죠. 우리의 기다림은 결국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룩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축복의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림은 더욱더 경건하고 진실된 모습을 우리가 갖추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대림절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온미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순수하고 정결한 믿음으로 서게 하셔서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것. 온갖 죄악, 더러운 성품으로 가득한 우리를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 그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메시아로 오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더딜지라도 우리는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기쁨으로 이 대림절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다림은 시간을 낭비하는 헛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새로운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는 기다림이라는 것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복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비상계엄령을 통해서 혼란한 이 전국 속에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시대마다 역사의 아픈 그 곡절,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셨고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고 회복되어서 이 민족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부족하지만 쉽지는 않지만 이 땅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정권을 창출하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날이 올 것을 기다리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것이 늦어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메시아는 다시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또 다른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원미동교회,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